신약 성경 107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는 부활이 있고 고난의 길이지만 그러나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온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살짝 맛보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그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럼 변화는 변신은 아닙니다.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새 옷을 입고 그리고 화장을 해서 사람의 겉모양이 바뀌는 걸 변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변신을 조금 더 진하게 하면 변장했다. 완전히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변장했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의 변화는 변신이나 변장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난 것과도 다릅니다. 하나님 만나 율법을 받아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되어서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수건으로 가리자 그 얼굴의 영광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되신 예수님의 영광은 옷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되자 그 예수님 그 영광이 옷에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희게 되고 옷도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환해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광이 비칠 때에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밝게 빛나고 변화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대자 나병이 떠나가고 예수님께 손을 대자 12해나 더 된 혈루증도 나았습니다.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자 죽음이 물러가고 생명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이 비치는 곳에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이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곳, 예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곳, 그곳에는 어두움이 단 1도 남아있지 않는 그곳, 그곳이 어디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가는 그 길의 끝, 그 길의 종착점이 어디인지를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곳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상한 낌새가 나서 눈을 떠보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마치 천국에 온 것 같은 그런 황홀함에 빠졌을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여기에 좀 머물러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머리 둘 곳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3년 동안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서 뭐 집을 지어드리겠다, 초막을 지어드리겠다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초막을 지어드리겠다고 말했을까요? 예수님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 때문입니다. 하늘의 사람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늘 함께했던 예수님보다 그 모세와 엘리야가 더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 있고 싶어서 초막 셋을 짓고 거기에 머물러 있자고 말한 것입니다. 33절 말씀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는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가 정말 아무 생각도 없이 헛소리를 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베드로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졸다가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31절에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떠한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 대화의 내용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어제 새벽에 살펴본 바로 그 앞에 8일 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 고난당하고 나 죽임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난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난 십자가 위에 올라야 된다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 여기 좀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너무 황홀합니다. 여기에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 좀 더.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목을 붙잡은 겁니다. 베드로의 눈은 아주 영광스러운 장면을 봤지만 베드로의 귀는 주님의 말씀에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구름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구름 사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해주신 이 말씀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베드로에게 딱 맞는 말씀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오늘 우리는 찬송가 524장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524장의 3절 가사는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예수님 말씀을 읽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흘리지 말고 그걸 생각하니까 이런 뜻이구나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나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나는 그런 거 못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어릴 때에 막 일제 지나고 6.25 사변 지나고 하면서 내가 글을 못 배워서 글을 몰라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글을 모르고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생각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은 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더라도 글자를 모르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를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목자가 이리 오너라 여기 이리로 가자 그러면 수많은 소리들 중에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양이 내 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의 말씀 분별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 받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참 고생스럽고 힘든 그 길이지만 그 길의 끝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더 간절히 바라옵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영적인 귀를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 중에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에 위로받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양으로 주님의 음성을 따라 그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곳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양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